자, 우리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이유가 뭐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블루 크리스마스 화면도 너무 이렇게 블루하죠.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하게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당신 없이 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죠? 당신 생각을 하며 전 너무 우울할 거예요. 푸른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붉은 장식들, 당신이 저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따름이죠. 분명 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그 모든 우울한 기억들이 절 아프게 하면 말이죠. 당신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전 너무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라는 가사입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죠. 코로나 생각을 하며 전 너무 우울할 거예요. 푸른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붉은 장식들, 코로나가 함께 있다면 다 무의미할 따름이죠. 분명 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그 모든 코로나 기억들이 절 아프게 하면 말이죠. 당신은 화이자 백신을 맞으며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전 너무도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우울한 블루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크리스마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의 크리스마스 이유를 모른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코로나와 더불어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2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한 10대 소녀의 자궁에서 10달을 웅크리고 계셨다가 말 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그랬나요? 우리가 이 계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거는 그게 그러려니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악한 영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경천동지할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진 날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스스로 피조물이 돼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지불한 그 희생과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동물과 같이 살라고 동물원의 우리 속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 같은 인간이라도 내 자녀를 저 미개한 원주민의 땅에 여러분 기꺼이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몇몇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쭉 써내려가다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즉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린 독생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떤 젊은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강아지가 방귀를 낀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사람이 안 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래 두 층 아래층에서 사람이 탔대요, 남자가. 그런데 막 인상을 쓰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걸 누가 강아지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민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강아지가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오해를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동안 계속 그 남자한테 당하면서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해를 사람들에게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여러분, 검색 엔진에 구글 같은 데 가시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리클들이 있는지.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다 오해들이죠. 유튜브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온갖 게 다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죽었다고 하기도 하죠.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 놔두고. 그 얼마나 명예훼손이고 그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으시며 호시탐탐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것과는 정반대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죄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사람들은 오히려 의롭다고 폼 잡고 다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을 오히려 더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잔뜩 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생겼고 그 화를 풀려고 재물을 바치고 무슨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 있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다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사실 꼭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서 막 회원이 바람에 휩싸여서 막 UFC 선수 같은 그런 크고 무서운 남자로 오실 수도 있어요. 하늘 마차를 타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인간 존재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분이 갓난 아기로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잘 공부하고 묵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고 무슨 구글 같은 데 가서 온갖 오해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고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필립 얀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정말 연구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기를, 하나님께서 문현숙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셈이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He gave the gift, the greatest gift ever.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안 줄 수는 없다고.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제가 데이트하던 시절에 제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게 입생 로랑이라는 명품 넥타이를 선물로 줬어요. 요즘은 그게 거기서 넥타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나왔었어요. 당시에 교사 월급이 30만 원 정도 할 때예요. 그 당시에 30 몇만 원 할 때입니다. 근데 그 넥타이가 3만 원을 넘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원짜리예요. 꽤 비싼 거를 값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 주면 제가 삐지니까? 물론 제가 좀 잘 삐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주고 싶었던 거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월급의 10%가 넘는 돈을 그 넥타이 사는데 바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누가 자기 자녀를 선물로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산타크로스 때문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는 자가격리 걸려가지고 제때 선물도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죄를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우리가 내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유라고 종종 말을 해요. 그래서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그런 문구들이 많이 막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계절의 이유이십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계절의 이유이시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시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발론이라는 CCM 그룹이 불렀던 We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된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 앨범에 나온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번역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곤 했죠. 많은 선물과 장난감을 받게 되리라는 꿈. 하지만 우린 몰랐어요. 어느 복된 날 밤에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는 걸. 우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 때문에 그는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그는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린 선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과 그 의미에 대해. 어느 어둡고 흐린 날 빛 속에 매달려 절규하는 한 사람, 사랑 때문에, 오로지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 때문에 그는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그는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사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의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학교 총장이신, 신학교 총장이신 김택수 목사님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빠를 사랑해서 자신의 장기를 자진해서 준 겁니다. 우리 총장님이 총 들고 가가지고 너 이러지 않았어요. 자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장기를 최선의 상태에서 주기 위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아들이 수십 킬로 체중 감량까지 했대요.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무튼 김택수 목사님은 그날 이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 그 아들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 아들이 아직도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신장 이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그 의심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오직 당신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전히 보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능히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실 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실 참 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아들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아기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왕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굿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왕이라든지 다스림이라 같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왕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배드 뉴스일까요?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 가운데 지금 80대 어른 목사님을 깍듯이 모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 어른 목사님을 섬기고 의도적으로,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그분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어르신이 안 계신다면, 뭐 돌아가시거나 유고가 난다면 다른 분에게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누구에게 뭐라고,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방종하지 않고 그 권위 아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로운 좋은 자도 자기에게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고 자기가 나이 들 만큼 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어르신 목사님을 섬긴다는 거죠. 자기 삶에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딩크라는 지도자를 만난 2002년도 국가대표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탁월한 지도자 아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축구 선수로서 꽃을 피웠어요. 특별히 박지성, 이용표, 안정환 같은 사람들은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어요. 다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지도력 하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복을 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완벽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래서 이 나눠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를 향한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는 김정은의 마음까지 이 지도자가 감화 감동을 시켜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백성이 돼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분은 최고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선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물리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미래에 속한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그분은 다스릴 수 있으세요. 우리의 죄와 끝간데 없이 확장하는 그 욕심을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장 박동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코로나와 같은 불행한 사태도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게 예수라는 참 왕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너무나. 그 왕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쩔 뻔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왕을 마음에 모시고 이 왕의 선한 통치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요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내어주세요. 여러분이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 엉망진창돼요. 우리는 못 다스립니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과 불확실한 삶과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을 선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멘토요 지도자가 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처럼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겸손히 예수와 함께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참된 크리스마스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선한 지도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합당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고 결단합시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분에게 반응하고
헤롯처럼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겠다고, 그분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